약 한 10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강사로 참여했던 일이 있는데, 같이 강사로 갔던 정태기 목사님께서 1시간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목사님 친히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노라 하고 말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모 대학에 교목으로 계실 때, 교목으로 한 20년 동안 지냈는데, 차플 시간마다, 그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기독교 대학에서 차플 시간에 그 교수님들이 참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늘 섭섭하고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하는 그런 성실한 교수님이 하나 계시는데, 마치고 나서 저 앞에 나가서 인사할 때 꼭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목사님, 저 술 좀 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끊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러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하루같이 무려 18년 동안을 똑같은 말로 술 좀 끊게 기도해 주세요, 꼭 끊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 참 특별한 분이다, 또 이상한 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제발 술 끊게 되기를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했대요. 그런데 안 보이더래요. 몇 번 안 보여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았더니 알코올 중독에 됐다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았을까. 그냥 인사만 늘 술 끊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럽시다 이렇게 18년을 지냈는데,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는 겁니다. 18년 동안을 그렇게 끊으려고 애쓰면서 못 끊는 술, 버리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할 때마다 부탁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했나?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끝을 맺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없어요. 의지도 있어요. 그 의지라는 것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결심만 한다. 매일 결심해요. 해마다 결심해요. 결심만 해요. 실천하는 일은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나약성이라고 이렇게 지적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질이라는 게 있고 양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질은 그가 누리는 자유에 있습니다. 당신이 얼만큼 자유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생각합니다. 역시 경제는 중요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사람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로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무식한 자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알았으면 좋아할 것을 몰랐거든요. 그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무식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자유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그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 오늘도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저는 8.15 이때만 되면 생각이 납니다. 제가 14살 때 해방이 됐는데요,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 앞에 와서 서서요 찬송가를 펴라 그래요. 찬송가를 펴면 거기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을 편 다음에 확 찢어버립니다. 왕은 천왕만 왕인데 어떻게 너희들을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느냐. 찬송가에서 예수를 왕으로 부르는 찬송을 푹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야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굴욕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해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해방된 다음에는 계속 그 찬송만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감격스러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찬송을 불렀어요. 이 정치적인 억압이라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어느 사이에만 다 붙들려서 다 노예가 되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을 향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만은 그 정치적인 몇 사람들 권력에 붙들려 가지고 전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예?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도덕적인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 정치적인 자유도 있어요.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요. 지식의 자유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양심을 팔아버려서 항상 그는 어두움의 그늘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자목이.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예. 감옥에 있는 사람도 성도는 자유를 얻었네. 양심의 자유.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자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자유로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양심의 자유, 도덕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사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 5가지로부터 자유할 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인이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요 그리스도인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봅시다. 내가 얼마나 자유한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을 때 크게 감동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자유애로의 도피, Escape from Freedom,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간단합니다. 요지가 자유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Escape from something, 무로부터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 건강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게 자유다. 그러나 두 번째는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로의 자유. 이것은 매이는 자유입니다. 사랑의 노예가 된다. 그건 자유입니다. 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로의 자유가 없이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 중요한 철학적 이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는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내 스스로 자유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다고 자유인이 아니고, 공부했다고 자유인도 아니고,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갈 때마다 꼭 한 번씩 일부러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6.25 기념관입니다. 6.25 전쟁 기념관. 거기 가서 돌아보면 내가 그걸 보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거기 큰 글자로 그 벽에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참 좋은 말씀. 맨 처음에 제가 그걸 보았을 때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라서.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사람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나라가 삽니다. 정치가 살고 경제가 삽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공짜로 얻은 자유는 빼앗깁니다.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요. 땀을 흘려야지요. 그래야 돈의 귀한 걸 알고 행복도 아는 거지. 공짜로 돈 주어지면 사람 못 쓰게 됩니다. 그거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내 노력, 전쟁, 혁명 아니고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쟁취해서 얻은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억지로 뺏어서 자유로우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공부해서 노력해서 좋아요. 어떤 사람 보면 참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좋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불쌍하게도 그 사람 인간이 망가지는 걸 볼 때 저렇게 애쓰고 얻은 자유를 하찮은 몇 푼의 돈에 빼앗기고 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자유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은총으로 얻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감격해야 합니다. 보세요. 내가 애써서 출세했다. 교만해졌지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벌었다. 돈의 노예가 됐지요. 어떻게 해서 출세했다. 그래, 명예와 권세의 노예가 돼가지고 곤두박질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자유는 은총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감격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렇습니다. 진리란 엄연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응답하고 할 때 비로소 자유인입니다. 그저 간단히 말하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부족과 허물을 느끼면서 분에 넘치는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그때 자유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그때 내 영혼이 자유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닫고 감격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유라. 자유입니까? 그 순간 무서운 함정에 빠져듭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한번 위반해 봅시다.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들 많죠? 쌩 하고 지나갈 때 보면 아주 본인은 신바람 나게 간다고 하겠죠. 그러나 당신은 위법을 했습니다. 당신은 큰 사고에 부딪힙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진리만이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따라 많이 자유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는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다시 설명을 붙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얼마나 참 간단한 말씀입니까? 죄를 지을 때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천만에요. 그 다음에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이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학가들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쉽게 범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죄의 가책 때문에 일생의 운명이 망가지는 것이다. 이걸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면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가책의식이 매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형벌의식이 매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또 짓는 불가피한 글이요. 여러분, 쉬운 말로 거짓말 한번 해보실까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자마자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한 것을 숨기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한참 나가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나도 몰라요. 이렇게 멍청해진다니까요. 그런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죄를 지을 때 죄의 노예가 된다. 내 감정도 내 양심도 내 인격도 다 망가질 것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런 거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를 용서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용서할 때 너는 온전히 자유하리라. 여기서 참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8.25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어머니로서만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31살의 안중근 선생이 큰 거사를 이루고 류순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안중근 선생 아들에게 한 편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 일에 이르렀으니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의미에 대한 효도라는 것을 생각하라. 의미는 현세에서 너를 다시 만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안중근 열사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이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미미한 것이고 8.15 해방은 공짜로 얻은 겁니다.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싸우다가 자기들이 패전함으로써 우리가 독립이 됐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방종하고 방탕했습니다. 전 지금 잊지 않습니다. 8.15 해방된 다음에 제가 내가 다니던 학교에 가보았거든요. 그 실험실에 참 예쁜 좋은 실험기구가 많았어요. 참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좋은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걸 다 때려 부셨더라고요. 이게 해방입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너무 어린 나로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이거 아닌데요.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6.25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거저 얻은 자유는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자유의 소중함을 지켜야지, 지키지 못하면 거저 얻은 자유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뼈아프게 경험한 민족사적 사건입니다. 자유는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개인으로나 민족으로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이 자유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헬라 말로는 눌라고고란 말입니다. 노예가 된다. 여러분, 참 자유를 위해서는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내 방종한 마음대로 방종한 행동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자유인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벌써 죽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자유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지식의 세계까지도 십자가만 알리기로, 십자가 외에는 생각하지 않기로. 그것이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참 자유는 사랑의 종입니다. 의의 종, 진리의 종, 자유의 종, 사랑의 종. 그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자유가 주는 무한한 능력, 은총의 세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당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잘 알고 깨닫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 귀한 자유가 온전한 결실을 하도록, 또한 우리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다른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의 종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에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 꿈과 같고 기적을 경험했던 그 귀한 축복, 오늘 아침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주께서 역사하셨고,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민족 앞에 자유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신앙적, 양심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깊이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를 지키고 감격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유의 욕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